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들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목대에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로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 믿고 나서 특별히 다 외우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특별히 비 오는 날은 그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날씨가 더워서 밖에 나가서 무섭지. 그래도 비가 와서 나가지는 못해도 체육관에서 우리가 체육관 운동도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게 더 좋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어떤 이야기 아시죠? 어떤 어머니가 집신장사를 둔 아들은 집신장사, 하나는 부산장사인데 해가 쨍쨍 나면 집신 팔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우산도 팔려서 그냥 속상하고, 또 비가 오면 우산은 팔리는데 집신이 안 팔려서 속상하고, 어떤 사람이 바꾸고 생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비 오면은 우산 많이 팔린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날씨가 좋으면 우산을 생각하지 말고 집신만 생각해야지. 그게 두 가지다 생각하면은 그 생각 때문에 항상 근심걱정이 따르는 거다. 이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 삶이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발전하고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제목을 적어봤는데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회개 후에 주신 축복들. 그냥 축복이 아니고 뭐 후에? 회개 후에 주신 축복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혼란을 겪습니다. 예수 믿게 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낫는다, 잘 산다, 자녀도 잘 된다 그래가 예수를 믿고 따라왔는데 믿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얼른 잠자는 사람이 있어 깨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해야 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얼른 복은 오지 않고 힘만 들고 바쁘기만 하고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가끔 구흥 목사님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그런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은 믿음이니까 버려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니까 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어려운 중에 어려운 중에
복이라는 건 꼭 그렇게 잘 살거나 건강하거나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위로는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신경을 안 쓰면은 마음 깊은 가운데 희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까지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혼란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부흥을 해야 된다. 그저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들이 많이 예수 믿고 건물도 짓고 그게 축복인 줄로 우리는 알고 열심히 했는데, 언젠가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교인 많아야 꼭 복인가, 뭐 몇 사람이라도 참이 돼야지. 교회 꼭 건물이 좋아야 복인가, 초가집에도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 교회 개척교회 하는 사람 위로는 받습니다. 위로는 잠시는 받지만 정말로 그걸 그대로 따르면은 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회개 후에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히랍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무식한 말이지만 따라서 생각합시다. 메타노이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는 길을 180도 돌아가는 거예요. 나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돌이켜서 행실을 고치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180도 새 사람이 되는 걸 메타노이아라. 근데 이렇게 된 사람을 구원받았다 그러죠. 근데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몸은 목욕했지만 손은 더러워집니다. 죄는 또 지어요. 손 씻어야 됩니다. 그걸 두고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회개하는 것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을 때 메타노이아를 합니다.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은 느껴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계속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주시고 또 귀한 축복을 더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는 1년, 2년, 5년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생만 했지만 시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시는구나. 이제 건강이 좋아졌구나. 이제 가정이 행복해졌구나. 그러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먼저 받았는데 세상 축복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아마 북한의 동포들은, 하나님을 잘 믿은 동포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지만 저들은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행복할 길은 얻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대신에 죽으면은 천배만배 좋은 천국 축복이 예배되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묵상하면은 세상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언제? 그때에. 따라서 해주세요.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 그 앞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엘서 1장과 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는 잘 살았어요. 포도주도 많고 곡식도 많고 양가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 축복만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저들에게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경제적으로 큰 IMF를 맞이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쫄떡 망하게 됐습니다. 교회 헌금 바치는 것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뚜기 축복이 메뚜기의 저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엄청난 저주로 임했습니다. 나가 불이 났습니다. 가뭄이 생겼습니다. 소와 말들이 다 죽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니까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들이 돌이켰어요. 제사장도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성전에서 통곡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젖먹이들도 신랑도 신부도 다 나와서 말씀대로 회개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만 그 전에 주신 축복들은 모르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한 이후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잘난 척하는 자식은 부르시지요. 그러나 애통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엄마 아빠 그러면 얼마나 이뻐 보여요. 그때에 그 땅의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멀리하지만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극진히 사랑을 하시는데 아주 불법으로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전체로는 18, 19절부터 17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다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잘 먹고 다시 잘 산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다시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기름도 포도주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야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행복하다 물질적으로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향하였음이니라 합니다. 요것도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건 메뚜기들을 다 죽여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군대를 이제 더 동해 바다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이 원래 메뚜기가 동남부에서 올라오는데 바람 부는 데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것을 사해 바다에다 빠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메뚜기들은 저 지중해에 빠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록들이 많았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그때 메뚜기들이 죽어가지고 38kg 길이로 메뚜기가 쌓여. 그 냄새가 너무 독하고 독한 여러 가지로 인해 죽은 사람이 그 책에는 80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말도 거짓말 같지만 그런 말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엄청난 메뚜기를 죽여버릴 것이다.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겠다. 그래가지고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22절 돌일성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비가 온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은 풀이 나게 되고 땅이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는 포도가 다시 열리게 되고 짐승들이 좋아해요.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집에 있는 소와 양들도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 10월달 11월달 내리는 비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느니 이른 비와 늦은 비 3, 4월달에 비를 예전과 같을 것이나 다시 하늘에 비가 내리시라. 이 비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되어가지고 짐승들이 잘 자라고 곡식이 잘 자라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잘 된다. 옛날에는 농사와 이 목축이 가장 주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먹고 사는데 재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사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구나. 25절에 그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가 아마 내 차례에 1년 사이에 쳐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요. 그냥 그 피해는 몇 년을 가는데 그걸 몇 년간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아주 그냥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저축해 가며 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에 관한 축복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목사님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 괜히 예수 믿어가 잘 산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려가지고
잘 들어보니까 헌금 많이 내고 교회 부지런히 나오고 뭐 그런 거로 또 하실 모양인데 하면서 마음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걷어가셨고 그때에 저들의 진실로 울매에게 했을 때에 하나님 물질의 축복으로 갚아준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니야 예수 믿어도 복음 못 받아 그거 묻히셔야 된다. 감리교 목사들이 많이 보는 웹사이트에 담당유서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좋은 글도 많지만 조심하고 보지 않게 되면 시험 드는 글도 많이 있습니다. 50% 정도 믿으면 되십니다. 이게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 다른 말로 복 받는 예수 믿어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50%만 들으세요.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아마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복이 빠진 설교가 드물고 복이 빠진 기도가 드뭅니다. 어느 목사님은 아예 복을 입에 담고 삽니다. 입만 여시면 복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인지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주객이 바뀌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오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자체가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인데 그것을 경시하고 덜큰 복을 받겠다고 엉뚱한 일에 분주한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50% 맞는 것입니다. 다 믿으면 더 믿으면 100% 맞죠. 더 큰 문제는 일부 목회자들이 신도들의 이런 기복적인 욕구를 이용하여 거룩한 교회를 마치 복채를 나누어주는 저급한 종교장터로 만들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진한 교인들을 오도하여 무당을 믿는 신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세속적인 복이 그리 중요했다면 왜 예수님이 가난한 복수의 아들로 오셨을까요? 이왕이면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셔서 오늘 일부 귀족 목사님들이 애용하시는 표현 그대로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많이 사역을 하실 것이니 겨우 12명 어부를 데리고 하겠습니다. 왕자로 오시면은 노원들을 많이 세워서 노원들이 병 고치게 하시고 왕자로 오시면은 재물을 많이 동원해서 배당을 짓고 그럴 텐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세속적인 복을 많이 받으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런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 헌금을 잘하면 무병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자손이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요즘 만연하는 소위 성령주의나 성장주의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해도 못 살고 병들고 파산하신 분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11조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도 쫄딱 망한 이야기들은 왜 거론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신앙 좋은 목사님들은 절대로 중병에 걸리지 않으면 안 되겠지. 바로 일본 같은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어도 왜 잘 삽니까? 교회는 이제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교회들은 이런 사단의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며 오직 구원과 성장만이 있는 것을 큰 소리칩니다. 교회에다 돈을 바치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건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50% 받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전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들어가지고 기복적인 신앙을 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분명히 있지요. 제가 축복교회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자기 교회에 아주 조그만 가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게 수입이 엄청나게 나와서 한 달에 10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보통 사람보다 30배, 40배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가서 축복 기도를 드렸더니 행복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저거 위험한 이야기구나. 교회 이름도 축복교회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서요. 앞에 나와 들어보면은 영혼의 축복이 먼저죠. 영혼의 축복이 먼저고 회개하고 나서 받는 축복이지. 그냥 내 영혼보다는 육신의 축복을 강조하거나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데 그저 기도만 받으면 잘 된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저는 아니라서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 부분만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말 왜 없겠어요? 있지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11조 하면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보라는 말씀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떼어서 복만 전하거나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전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신도들의 신앙이 그냥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축복 없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이 없고 세상 축복만 받는 거 말아요. 이런 건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전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복에 관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전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는 세 가지를 다 말해요. 물질의 축복을 말하고 또 하나는 군사 축복을 말합니다. 정치 축복을 받는 걸 말합니다. 이 군대는 메뚜기를 말하지만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 나라의 북쪽에서 내리는 아수르 군대를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의 목숨도 살려주시고 15년 연장을 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두 번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친 것이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그냥 몰살시키셨어요. 이런 거 하나님께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주시지만 이런 축복이 없는 축복을 우리가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27절에 있는 말씀은 영적인 축복을 사실 말하고 있고 그 뒤에 가서 28절 이하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듣는 사람들이 그런 걸 듣지 않고 예수 믿으면 그저 잘 된다더라. 예수를 정말 믿으면은 하나님이 다르게 지급하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거부 반응이 생겨서 예수 믿는 거하고 복 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건 상관이 없어. 예수 믿어도 아픈 사람 항상 아픈 거야. 그 생각을 받아들일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다니엘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제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고 임금의 손에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여도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우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를 받는 걸 믿지 못하게 되면은 특별한 강한 믿음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예수 믿어도 오래 몸이 아프다. 예수 믿어도 오래 가난하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용기가 생긴다. 또 밖에 나가면 또 흔들흔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시험이 들면은 교회도 안 나옵니다. 전도는 더욱도 안 합니다. 예수 믿어도 생각이 안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박국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세상 축복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속으로만 하든지 그저 강하게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용광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이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축복만 필요해. 예수만 믿으면 돼. 건강 안 해도 돼. 부자가 안 돼도 돼. 자식이 잘 안 돼도 돼.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안 돼도 행복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영적인 축복. 그러나 그걸 구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게 되면 그런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도 잘 믿어 영적인 복을 받고 세상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해주십시오. 주님을 잘 믿어 영적 복을 받고 세상 복도 받자. 이게 우리의 어느 정도의 그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다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축복은 생각도 안 하고 세상 축복에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완전히 포기. 나는 부자는 걸렀어. 나는 건강은 이루어지지가 않아. 나는 자녀가 잘 되는 건 생각지 못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가 정말로 회개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감사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져서 천국 가서 줄 때도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긍정적인 마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게 되면은 믿음 생활에 힘들어지고 맙니다. 예수 믿어도 병은 안 나을 거야. 참으라고만 할 거야. 예수 믿어도 나는 평생 가난할 거야. 그런 생각은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달라서 그렇죠. 방향만 바뀌어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도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까? 전도하고 봉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병들었는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생기죠. 김봉남 전도사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일하는 그분이 우리에게도 오셨잖아요. 남편이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 걸려서 열심히 기도해서 나을 것 같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여보 나 병원에 보내줘. 나와 같은 중증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어. 누가 믿는다고? 기적으로 당신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면 믿지. 지금 아직도 아픈 데 가서 전도하면 누가 믿겠냐고. 그래도 너무 천국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나는 전해야 돼. 겨우 허락받고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데 믿는 사람이 없지요. 있겠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고 병이나 나으시고 오늘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마 후에 돌아가기 전인데 제가 기억나는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내가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아니해도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고통을 이겨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나는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오게 된 걸 볼 때에 저나 여러분이 당하는 가난이나 병이나 수치나 십자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을 받아 잘 살면은 그 돈 가지고 전도하면 더 힘이 있죠. 선교 사업할 때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략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돈 없이 선교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선교할 때는 기도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많이 하죠. 전도하는 일 하나님 사역할 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물질이 이만하면 족합니다. 한 달지라도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높은 지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내 목적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쓰겠사오니 나에게 세상의 복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위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만 바로 지키고 물론 하나님의 때에 주시지만 근데 마귀는 야, 너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잘 믿으면 괜찮아. 몸이 아픈데 하나님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그러나 아플 때도 전도하고 이제 몸이
다음에 더 할 수 없죠. 송경리라는 아가씨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눈도 좋더라고요. 중국말을 배우다가 중국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 남자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가면 결혼 안 한다고 너무 사랑해서 이제 일주일에 교회 10번 이상 나간다.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일 나가고 주일 나가고 저녁에 나가고 그게 감동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서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지. 깨지고 파설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남편 예수를 심지어는 남편이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중국 교회를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시부모가 예수 중국 사람 예수를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2번 병원에 가서 못 보다가 무방암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가족과 시어머니도 전부 낙심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중에 치료를 받으면서 6번 수술을 치료를 하고 지금도 아직 다 낫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건강해야 딴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모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다가 낙심했다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주십니까? 그 다음에 용기를 갖게 되고 암 환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도와주게 되고 힘을 넣어주게 되고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하면 가족들을 지키고 그래서 단체를 조직해서 시카고에도 암 환자 아시안 암 환우 지원단체가 LA 이사 가서 거기도 만들고 다른 곳에도 4군데 정도 만들었어요. 책을 써서 제가 읽어봤는데 참 마음이 감동. 아직도 한탄치 않았어요. 일하다가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쓰러져도 좋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를 전하다가 죽고 싶다. 그리고 우리 남궁 권사님처럼 그분도 종양이 있고 내분이 있는데 수술할 수가 없답니다. 건드리면 큰 데미지가 와서 손 안 대고 그냥 이래서 머리가 아파요. 기도만 하면서 그만하면은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세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 위해서 그 몸을 가지고서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김한정 청년 삼양교회 있을 때 청년을 회장하셨어요. 근데 군대 갔는데 통신병으로 전기줄을 만든다 고압선을 만져서 떨어졌는데 죽은 줄 알았다. 그적대기로 덮고 버렸는데 움찔 그려서 목숨이 붙어있어요. 국군 통합병원에 보냈더니 다행히 기적적으로 여기는 살고 밑은 못 쓰게 돼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많은 사람이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 청년의 낙심이 됐죠. 기적이 안 일어나요. 군인교회 가가지고는 은혜를 받았지만 나오자마자 낙심이 돼가지고 그리고는 자살할 마음까지 품고 그 교회가 이렇게 언덕으로 졌는데 빛이 그래서 와고 그럼 저 그냥 달려가다가 정말 사람들이 한정아 너 왜 그러냐 낙심이 됩니다. 기도해도 내가 청년회장으로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기도해 올까봐 서울에서 낳지 못하니까 대부분 국군 통합병원으로 갔죠. 그게 가서 이 청년이 낙심 중에 용기를 다시 가지게 됐어요. 영적인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다리는 서지 못했지만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는 나가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 치료타고 가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믿겠습니까? 안 믿지. 당신이 하나 믿고 병 나아라. 그러나 늘 지나는데 하나님이 실상 여기서 역사가 있어요. 자는데 전도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다리가 눈 녹듯이 움직이지 않던 다리에 눈 녹는 기분이 들면서 얼음이 녹는 기분을 들면서 조금 발가락이 움직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 지나면서 완전히 다 나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을 퇴원하게 될 때 그냥 가지 않고
축구 시합을 하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 참 건강한 사람들과 축구. 야, 한정이가 휠체어 다니던 불가능한 한정이가 병 나가지고 축구한다더라. 찬정거를 보는 겁니다. 완전히 낫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쓰러지지만 자오다가 죽고 정말 나았어요. 저한테 와서 간절하면서 앉았는데 소리가 도둑. 목사님, 이건 하나님도 결코 과거에 너가 앞으로 길 모습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충분히 받으면 고난받을 때 자기의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건강한 사람도 부자라도 대통령이라도 전도하는 마음만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더 많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우리들은 이런 일에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잘 살 줄만 알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의로움이 더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어 그런 복음 받을 생각도 하지 말어. 예수 믿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기독교가 아니야. 기복 종교야. 그런 걸 듣고 더 이상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을 포기하지 말고 그걸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말은 오늘도 효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에 회개한 후에 그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극진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 믿고 많은 복을 받았는데 잠시 잘못돼서 정말 주님께서는 영적인 구원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육신적인 모든 세상적인 것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더 깊은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세상의 축복보다 천배만 박 귀한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리 세상 축복을 주지 않아도 나는 부족합니다. 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영적인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받은 모든 축복들 가치관이 바뀌어서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아직 더 받아야 되고 아직 내가 더 부족하지만 나보다 천배만 배 부족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받은 것의 일부를 주를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